그 갈등이 용광로처럼 이 로마 교회는 29절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갈등이 용광로처럼 심했다는 의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기는 자들, 이들이 이제 율법 또는 성전 그리고 전통,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서 기독교 옮긴 자들, 이들은 소위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의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제국의 철학 그리고 자유 이런 걸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을 볼 때는 너희들 너무 고립된 자들이야, 고리타분한 자들이야 이렇게 비방하고,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된 자들은 우리가 사마리아를 개척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자격이 있느냐, 이런 종교적 한마디로 갈등, 또한 종교적 어떤 그런 전쟁.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뭐라고 합니까? 원주민을 남겨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외부적 싸움이며 내부적 싸움이에요. 내부적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싸움은 내 안에 내 사람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오해하고 외부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긴 자들은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또 로마 이방인에서 기독교가 된 자들은 저기 고리타분한 사람들, 이런 이제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 3장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처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처한 현실은 계속해서 역설의 복음, 또한 반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유한겔리온이라 그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원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역설의 복음이라고, 그만치 우리는 비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로마서 우리 이미 공부해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3절에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영광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다, 생각나다, 기억나다 그래요. 또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또는 감출 수 없는 존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족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나타나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종적 계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우리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선, 우리는 행위 언약에서
그 진리로부터 하마르티아 벗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인간 스스로 쌓아 올린 도덕적 행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결국 이제 예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역설은 우리가 얼마나 어쩔 수 없는 비참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참과 은혜 이 두 가지가 흐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면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자각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되게 잘못하면은 이 비참과 우리의 절망을 통과하지 않는 은혜, 또 이 비참과 절망이 없는 구원의 감격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누구 자랑으로? 자기 자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의 이제 증상은 남을 어쩔 수 없어요.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도 뭐 할 자가 없다? 자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자가. 구원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강조해요. 절대 자랑할 자가 없다. 여러분이 성경에 봐봐요.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력하게 하나님이 규제를 합니다. 왜?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에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의 자리에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의 자리가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악이 가득한 곳에 있었는가. 역설이에요, 역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얘기해요. 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역설을 품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죄악의 관용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내가 내 존재적 가치가 소중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종과 책임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2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 무죄를 최종 선포하는 법정적 행위입니다.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너는 의롭다고 칭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자격과 내 조건과 내 실력이 기단이다? 아니라는 데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관리를 잘해야 돼. 내 조건과 내 실력이 아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때로는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결국에 성숙 수준에 이른다 그래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넘쳐서 흘러나도록. 예수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실력으로, 내 조건으로, 내 어떤 수준으로, 나의 어떤 자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신앙생활이 무기력에 빠고요. 때때로 밋밋한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떠나보는 여러분 느끼잖아요. 빈 항아리를 철저하게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그래서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그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 그래요. 또 한 가지 단어는 속량했다 그래요. 속량. 너의 현실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완전히 사서 해방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의 개념으로 노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그러나 노예라는 것은 완전히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종주권 언약, 추노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딱 살려가면은 그 추노, 우리가 그 인조시대 때 그게 발견된 이야기를 그 추노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딸도 한마디로 이 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간 딸을 강탈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걸 잡으러 다닌 자들이 추노예요. 우리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러면 이 1세기 당시에 로마에서는 알잖아요, 여러분. 종 표시를 막 인주로 뒤져가지고 도망가지 못 가게.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 강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화목제물.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지성소 원약의 뚜껑인 속죄소에 곧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때로는 왕으로 나옵니다. 또는 이제 목자로 나와요. 신랑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백성. 우리는 이제 양. 우리는 이제 신부.
이게 성경의 언약의 내용이야.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다. 우리 너무나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권사님이 순간순간 은혜롭게 인도 잘했어요. 틀려도 은혜로.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좀 뭐해도 우리 은혜로 줍시다. 이게 다 웃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꼭 여러분 아버지 마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것은 이제 관계회복이에요. 아버지와 관계회복. 관계회복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회복. 왜? 언약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끝이 뭡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는 아버지와 싸워서 이긴 자. 나는 너와 싸워서 져줄 수 있는 자.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의 필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수,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수, 잘못, 이걸 합리화시킨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상으로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은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 1000번 실수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분이에요. 절대 너 왜 그랬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누가 더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아파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은 모르고 방황해요. 자식은 모르고 가출하고 부모 속 썩이죠. 그러나 자식보다 더 아픈 마음은 부모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자식도 훗날 아파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실수하면요 가장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율법이 완성이 사랑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결국은 화목제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회복, 언약의 내용이 끝이에요. 그래서 가상칠언 중에 우리가 하나 여러분 기억합니까? 너희의 뭐다 그래요? 어머니다. 이제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금 이제 예수의 대표성으로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한 가족으로 예속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제자 요한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관계회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모두가 자매고 형제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채운다가 아니라 이 관계회복이라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을 정의했잖아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표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아준다는 것은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을 견뎌주는 거예요. 왜? 그들도 결국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관계회복이다. 이제 관계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고 이게 이제 관계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관계회복에서 우리 안에는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제 자유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제 종이에요. 이 종은 누구의 자유예요? 진리의 자유예요. 진리한 진리가 나에게 자유가 한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빨간불은 서야 돼. 노란불은 주의해야 돼. 파란불은 가야 돼.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줬다. 자기 자신을.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안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은 뭐냐? 우리 여러분 자식 키우니까 알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는 거예요. 내가 권수의식 해준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반대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훗날에 너희 형이 암 걸리면 너 어떡할래? 말 못하더라고. 너 동생이 훗날에 암 걸리면 너가 어쩔래? 너한테 골수만 맞았다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애들이 말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형제들 간에 자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내가 염려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독립했다 생각하니까 서로 형제들 간에 의리가 상하잖아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여러분 어느 누가 잘났다 못한다 안 하잖아요. 이제 부모 곁을 떠나니까 자랑으로 가고 서로 형제 간에 미워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부모 품할 때는 하나 됐잖아요. 없이 살아도 같이 먹고. 오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봐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22절에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계속해서 27절도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28절에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이 30절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 그러므로 오직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지만 믿음은 저는 조작적 정의를 예를 줬잖아요. 믿음은 뭐의 문제가 있어요? 대상의 문제. 이것만 알아도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출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랬잖아요. 내가 믿어서 출생했느냐 출생한 다음에 믿어졌느냐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황씨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나의 조건 없이 내가 먼저 출생했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출생했잖아요. 출생해 놓고 보니까 저분이 황씨란 것이 태어난 후에 우리 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출생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 출생은 나의 아무 자격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도 그 은혜인 것처럼 믿음도 선물이야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봐도 결국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믿음의 제가 모델로 표현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의 조상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샘플이라면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를 믿음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모델로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은 의를 내 것을 우리 안에 전가시키는 방법이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마저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마저도 선물이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근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차별이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라면은 나를 증명할 수 없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의를 우리 안에 전가시키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그걸 내 안에 적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앞에는 나를 증명할 수 없다. 나를 자랑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게 되면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이 이제 서로 전쟁, 그런 갈등 구조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도 멋쟁이 하나님 이런 단어를 썼는데 진짜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주 여러분 입속에서 역전의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에흐의 아세르의 에흐의 이스라엘 나는 너에게 져줄 수 있는 자야. 이런 걸 자꾸 여러분 마음속으로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데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했어요? 마음 중심을 하는 거 의도 본다. 의도. 지향성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런 긍정적 단어를 써야 돼요. 왜? 말씀은 씨앗이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꼬인 일이 있습니까?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이 땅에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원동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나를 조금 바라보지 마시오. 내 감정에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분명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게 선물이라면은 그런즉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사랑해서 줬잖아요. 하나님을 관계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 율법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율법은 행위 언약 후에 주어졌지만 율법은 내 죄를 제되게 하고 지키라고 줬지만 지킬 수 없음을 자각하도록 줬어요. 그렇다 해서 율법을 우리 주님이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도 우리가 도덕법이라 얘기하는데 제사법은 폐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가 율법을 더욱더 내 안에 구체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 의미에서 이루러 온 거예요. 1차원적 세계관 질서, 2차원적 세계관 질서. 1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너는 불순종하면 멸망할 거야. 2차원적 세계관 질서, 너는 반드시 은혜로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1차원적 세계관 질서 못 지킴으로 그들이 포로가 됐어요. 벌 받았어. 근데 2차원 세계가 성취돼서 돌아왔어. 그러면 1차원 세계 질서 순종해야 되고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여전히 1차원적 세계관처럼 유효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또다시 순종과 책임을 다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고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거할 책임이 복으로 명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를 축복합니다.